승리의 최고의 징표가 뭡니까? 다른 말로 징조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지금 쳐들어왔죠.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거든요. 사시나무 떨도 떨었단 말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어떤 징조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하스 왕이 그걸 거부했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징조를 하나님이 증표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아수르를. 그런데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무슨 징조입니까? 징표를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을 믿었던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제 이 메시지가 이해됩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다. 그리고 저 아수르를 하나님 반드시 멸하실 거다. 알겠냐? 그랬을 때 그게 못 믿어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뭐를 요청했죠?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징표. 내가 병이 낫는다고 하는 징표를 좀 주십시오. 아수르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감이 안 잡혀? 성경을 좀 보세요. 지하철 타는데 어떤 학생이 성경을 막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니까 무슨 성경을 보냐 이런 눈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어떤 학생이요. 분명히 학생이야. 열심히 성경을 보더라고요. 야, 누군지 참 너무 아름답고 기특하더라고요. 틈틈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건 아니지만 더 확실시하기 위해서 징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하스는 징표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징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그게 말씀 믿은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징조가 뭡니까? 징표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확실한 징표는 없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고 징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는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 없다? 없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 축복만큼 확실한 승리의 징표가 없고 이런 최고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임마누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란 말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근본이 해결돼야 다른 것도 해결돼요. 병의 근본을 치료해야 치유가 되지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면 또 재발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우리는 정치 문제인 줄 압니다. 경제 문제인 줄 알아요. 교육 문제인 줄 압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해결된다고 인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고 힘들고 위험하고 피곤한 거 집 나와서 그래요. 네. 우리 청소년 때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가출할까 기분 나쁘면. 집 나가면 망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죽음을 담보로 맺은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어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건지,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구분을. 동성연애 왜 차별하냐 그러는데 차별하는 게 아니죠. 구분을 하자가 아니죠. 구분. 언제 누구를 차별한다고 그랬어요. 구분하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창조 원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건 죄라는 거지. 구분을 하자는 말이지. 누구를 차별을 했습니까? 구별을 하자는 말이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비로소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불신자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뭐가 사는 길인지도 죽는 길인지도 모른다니까.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한테 야 그러면 되겠냐, 돈 좀 있다고 바람 피우면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또 설교하네. 니네 교인들한테 가서 설교해라 그래요. 항상. 두 번째, 그게 무슨 죄인데? 항상 하는 얘기야. 돈 좀 있으면 반드시 타락으로 가요. 반드시. 불신자는 가난한 게 헐나요, 헐나. 돈 좀 있으니까 작은 마누라 두고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들도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 그게 왜 죄냐? 무슨 재미로 사냐? 항상 하는 얘기.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도 그걸 모른다니까.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못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생기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찾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범죄에도 하나님 눈치 보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불신자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이런 인간을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을 사단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흑암이고 어둠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그 인간은 완전 육체가 되민이라 그랬어요. 완전 육체가 되었어요. 살덩어리에 불과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없어. 그리고 창세기 6장 돈밖에 몰라. 창세기 6장 돈밖에 몰라. 돈. 그러다 돌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6장 11장 성공밖에 몰라. 바벨탑 쌓아요. 그게 무너질 줄도 모르고 성공 그럽니다. 완전히 육체가 되민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완전 육신적이에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 그러니 그 인생이 창세기 1장 28절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에이전트 킹십을 주셨어요. 위임 왕권을 주셨어요. 왕중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리기는커녕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종로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사탄 종로로 타기 시작했다니까. 에베소 2장 2절 너희는 예전에 세상 풍속을 쫓았고, 세상 풍속이 뭡니까? 사단의 룰대로 따라 살았단 말이거든요.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불신자는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삽니다. 자유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어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내 분깃을 다 달라는 겁니다. 내 몫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집 나갔잖아요. 집을 나가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풍성한 삶을 살 줄 알고 집을 나갔는데 나가서 뭐 했어요? 사단 종로를 하잖아요. 호랑방탕하고 세월 낭비하고 맨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하다가 돈 다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 키우는 그 종로로 타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떠나가면 자유가 있는 줄 알았지 오히려 이중 삼중으로 종로를 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 못 누리면 순식간에 사단 심부름해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여러분, 영계에는 두 흐름이 있어요. 사단과 성령이에요.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전부 육신적이니까. 근데 영계가 있는데, 안 보이는 영계가 세상에 있는데 두 흐름이 있다니까. 마귀냐 그리스도냐, 성령이냐 악령이냐예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임마누엘 못 누리면 순식간에 사단 종로를 탄다니까. 회색지대 없다고 그랬죠.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이니까 안 보이니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단한테 끌려 살아요. 뭐 종로로 탄다나 똑같은 말인데 무언가 정신없이 끌려 산다니까. 완전히 나를 상실합니다. 내가 누군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가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정신없이 살아왔다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죽어도 문전박대를 당해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잖아.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멀리 탕자가 돌아오는데도 알고 달려왔잖아요. 그 말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back to himself로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를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해요. 아무리 칸트 철학을 연구해도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을 알아. 내가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지금 나를 상실했어요. 나를. 여의도에서 한번 예전에 100만 명 모여서 집회했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뭘 달고 다녔는데, 배지인가 뭘 달고 다녔는데, 뭐라고, 그 주제가 뭐였어요? 그때 그 집회가 나를 찾았네요. 나를 찾았네.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에게 남쪽 유다가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속수무책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타락한 전사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사시나무 떨듯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바람에 나무가 숲이 흔들리듯이 막 두려워 떨었다고 했거든요.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이전트 킹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단 심부름하면서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죠. 임마누엘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결국 무능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무기력한. 에스겔서 37장 10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말씀을 대어냈더니 군대가 됐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군대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마른 뼈다귀가. 여기서 생기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살아났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아무 힘이 없는 무능력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이 말. 우리 렘넌트가 임마누엘 못 누리면 공부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살려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능력해. 무능력.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다른 게 근본 문제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결 방법이 바로 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란 말도 능력 중에 능력이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남자 없이 아빠 없이 우리 태어날 수 없잖아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았다는 자체가 능력이라. 그것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능력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통령이 여러분을 조금만 밀어줘도 능력이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력 중에 능력이 근본을 해결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지금 BC 733년 지금 아랍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했거든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백성과 왕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표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징조를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증표가 어디가 있어요? 승리의 증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 큰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BC 722년에 10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오늘 이사야가 약속한 대로 되어졌다니까. 아수왕 시대에 유다왕 아수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수왕 시대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약속한 대로 되어졌다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아람왕 르신 있잖아요. 이 아람왕 르신, 다른 말로 병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르신은 아수르 왕에게 피살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가능케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처럼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가능케 됐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의 최고의 징표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내 방식대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살면서 성령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식대로 우리가 살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누려집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식대로 살면서 별로 말씀 제대로 붙잡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으로 축복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한다니까.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따라 삽시다.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강단을 부정한다. 그럼 예배를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나를 부정하는 거고 내 실존을 부정하는 거고 내 삶을 부정하는 거고 아무것도 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공을 위한
성공을 위한 임마누엘 함께가 아니라 임마누엘 자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그 자체가 행복해요. 뭐 내가 성공하려고 동기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응답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만 해도 행복해야 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신비 체험을 못하니까 불건전 신비 체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불건전 신비 체험에 빠지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신비 체험 못하니까 자꾸 악령의 역사에 속아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자꾸 빠진다니까. 임마누엘 정말로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임마누엘 누리는 분은 불건전 신비 체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못 누리니까, 신비 체험 못하니까 불건전 신비 체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가 아니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구나, 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남으로 온 문제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는 길은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살 길이 없구나, 이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막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체험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사랑하는데 그게 길어봐야 18개월, 20개월 간다네. 예? 그 불같은 사랑이 김성호 장로는 6개월 갔다고? 18개월에서 20개월 간대요. 길어봤자. 어느 날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여. 그럼 애정이 식은 거야, 그게. 근데 계속 권상우로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 여러분의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돼. 입만을 계속 누리면 남편이 나이 먹어도 태진아로 안 보이고 권상우로 보여. 예?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임마누엘 누리면 성도가 너무 귀해요. 아멘. 정말입니다. 아빠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들 그렇잖아요. 불행한 청소년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보호하니 우리 랩런트들은 감사해야 되거든. 임마누엘 누린 사람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거리가 많으면 또 감사거리가 많이 생겨요. 또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가 생겨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징조를 구하라 아스에게 얘기했더니 징조 필요 없다 그랬대. 왜 그랬다 그랬지? 아스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에는 별 관심이 없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진짜 믿음이 있어서 징표 안 줘도 됩니다. 돈 꿔줄 때 뭐 영수증 안 써도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겠다.
징표를 줄까? 필요 없대.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스를 의지했거든. 여러분, 마가복음 8장입니까? 22절 25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베세다에서 눈먼 소경의 눈을 치료했어요. 예수님이 사람 없는 곳에 데려가가지고 침을 뱉어가 눈에 발라주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소경의 눈이.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그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 같은 것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심으로 완전히 시력을 회복시키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치료를 못했겠습니까? 왜? 처음에 기도해 주시고 잘 보이냐고 왜 물어봤겠어요? 그냥 한 번에 낫게 하지, 눈을 뜨게 하지. 물어봤더니 이 소경이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기도 해주시고 눈을 밝게 뜨게 해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나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답을 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하스처럼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임마누엘 축복 못 누려요. 눈먼 소경이 시건방지게 잘 보여요. 그랬으면 맨날 희미한 채로 다녀야 돼. 이렇게 하고. 이해됩니까? 나 설명을 잘 못하겠네. 예수님이 단번에 그냥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보니까 베세다에서 만난 소경은 한 번에 눈을 치료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치료했어요. 한 번 안수기도 한 다음에 잘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진실로 고백하지 않고 잘 보여요 그러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야 돼, 인생을.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주여, 잘 보이지 않네요. 더 한 번 기도해 주세요. 한 번 기도 갖고는 안 되네요. 주여,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네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기도와 간구로 내가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되셔야 돼요. 오직.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신 주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복음 아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성령은 강하게 역사해. 그리스도 모르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은 역사해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 나를 도우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오직 기도. 오직 기도. 병원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유다왕 아사가 발병 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다왕 아사가 말년에 비참하게 죽었다고. 왜요? 발에 발병이 났는데 의사만 의지했어. 의사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유다왕 아사를 치셨다 그랬어요.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야. 의사만 의지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어떤 분은 또 믿습니다. 이가 다 썩어서 지금 구멍이 났는데도 믿습니다 하고 안 가. 가서 빨리 뽑든지 때우든지 그것만 또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의사만 의지한다는 게 문제지 병원 가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의사도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약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약을 자꾸 터부시하지 마세요. 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약만 의지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두 번 썼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여러분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 누릴 때 여러분 오직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이걸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놓치니까 위임 왕권을 상실했잖아요. 오히려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됐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회복하면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회복하면 오직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불신자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승리의 최고의 증표인 임마누엘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답을 내리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